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여러 잘못을 저지른 탓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님과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켜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여러 세대에 그 은혜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베푸신 친절을 통해서 말이지요. 아멘. 지난주에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5절에는 분명히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함께 일으켜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7절 말씀, 하나님은 다가올 여러 세대에 그 은혜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베푸신 친절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고요. 객관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드러난 사실 그리고 진행된 사건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은 칼로 무를 자르듯이 이렇게 구별될 수가 없어요. 주관적인 것 속에 객관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내가 주관적인데 그게 어떻게 100%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바라보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여러 잘못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잘못과 죄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공중을 지배하는 권력들을 따라서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몸뚱이가 원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는가?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또 설마 내가 잘나서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은 다가올 여러 세대에 그 은혜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객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흔히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그죠? 법이 정해놓은 것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거슬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교만하다, 오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 밖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벗어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반항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마지막 수단이 뭐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나 본데 가출하는 겁니다. 가출.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집을 나가면 학비 안 줘도 되고 용돈 안 줘도 되고 밥 안 차려주고 빨래 안 해줘도 되고 방도 하나 비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손해 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부모가 화가 납니까? 네? 왜 집을 나간 자식을 보면 부모가 화가 나냐고요. 경제적인 면에서, 체력적인 면에서, 공간적인 면에서 모든 게 다 이익인데 왜 부모가 집 나간 자식에 대해서 분노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새끼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네? 내가 만든 건데 내 통치권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 내 영향력을 벗어나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다른 어떤 집안 자식보다 성공하고 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칭찬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고 삐뚤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집 나가서 잘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그 영향력 아래 벗어나서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성공적이고 더 좋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착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뭘 꼬집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지금 사탄은 하나님한테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먹고 나서 똑같이 될까봐 못하게 한 거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쪼잔한 사람이 되어버려. 쪼잔한 사람.
그죠? 그리고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시키라고. 우리 통제권을 벗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말고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아라. 너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꿰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빼내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하고 원수된 집안 사람이 자꾸 우리 자식들을 꼬셔.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잘못된 짓을 가리켜. 근데 이놈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말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적에서 파버리고 또 나와서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설득하고 기다리고 참고 잘 얘기하고 달래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삶을 잘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게 가성비를 따지면 쉽습니까? 그냥 너는 니대로 살아. 나는 너한테 할 것 다 했어. 네 선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너 꼴보기 싫으니까 그럼 내가 힘닿는 대로 더 나서 힘닿는 대로 더 나서 내가 원하는 자식 다시 키우겠다. 내가 실패해 봤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타락했으니까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싹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저 돌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새로운 후손들을 만들겠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불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의 자존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잘못된 자녀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재앙도 내리고 예언자를 보내서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고 십자가의 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대에게 앞으로 오게 될 세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시는 거.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도 없는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그 잘못의 원인을 물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는 제물, 화목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죽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26절에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 7절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문제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했을 때 어느 쪽에다가 신앙적인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삶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은, 저도 그런 풍토에서 자라왔지만 주관적인 신앙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장 많았냐 그러면,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 간증 집회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나 기도원을 가면 웃거나 울게 만드는, 감정의 기복을 심하게 만들어서, 그게 감동이죠.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면 대부분 내용이 천편일률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쁘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탁 개입을 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고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동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반드시 객관적인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사건. 예를 들어서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럼 고침을 받았다는 것만을 놓고 생각하면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러면 나를 그렇게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이고 싶어 하셨는가.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나도 저런 일을 겪어봤으면, 이게 아니고 아, 이 사건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 바탕이 내 기분이나 감격이나 감정이 밑바탕이 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유행가 가사 있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네?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내 감정 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원 가서 아니면 부흥에 참석하고서 은혜 받고 나면 나도 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솟구쳐 올라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새벽이면 새벽기도 다니지, 수요일 저녁 다니고, 주중에 뭐 교회 무슨 일 있다면 나오고, 무슨 집회 있다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 뭐 16길이면 4km잖아요. 그 밤중에 걸어가서 집회 참석하고, 심지어는 앞자리에 앉아야 그 부흥사 목사님 침 튀는 거라도 맞아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불 싸들고 기도원 갈 때는 그 쌀자루에다 골로까지 가지고 가서 속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밥 해 먹고 그러면서 며칠씩 있으면서 은혜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감정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감정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듯이 이게 내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나도 모르게 속에서 사이다 먹어서 끌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르는데, 어느 날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또 그게 마음이 탁 식어지면 차갑기가 어떻게 그렇게 차가운지
언제 저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냉랭하기가 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자극을 주는 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더 크게 소리인데, 어디 가면 더 입신을 많이 한대더라. 어디 가면 더 방언을 하는 데는 이기도를 찾아가야 방언한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 생겼냐도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걸 잘 간직해야 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 마음을 용광로처럼 끓게 하신 분입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이네. 우리가 견뎌내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임금으로서 다스릴 것이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으로 남으실 것이네. 그분은 스스로를 부정하실 수 없으니까. 스스로를 부정하실 수 없다.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선언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자비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운 상태에서만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의 구원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 이 사건을 보니까 내가 경험한 일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네.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본성에 충실해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도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풍성히 드러내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과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감정적인 신앙에, 주관적인 신앙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꾸 그 감정을 고양시키는 데만 관심을 두잖아요. 더 뜨겁게 해야 되고 네? 더 은혜롭게 해야 되고 더 눈물 콧물 짜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면 자연스럽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보면 제1장 이 1조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조각가가 있어요. 조각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나무를 봤어. 버려진 나무. 그 나무를 가져다가 아름답게 조각을 해요. 조각가가 조각을 하면 그 작품에다가 자신의 혼을 불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신의 영혼을 거기다 불어넣어서 자기의 대체물로 내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 쏟아 부어서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박수를 보내죠. 그럼 작품한테 박수를 보내요? 그 작품을 만든 작가한테 박수를 보내요? 그렇죠. 그럼 영광은 작품이 받는 거예요? 조각가가 받는 거예요? 영광은 조각가가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도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기쁨이죠. 아니면 그 목공소나 어디 산 비탈에 버려져 가지고 썩어서 없어질 거였는데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자기에게는 또 그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이용해서 무슨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최고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한테 박수를 치겠어요? 박수는 치지만 우리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분은 누구야? 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 같은데 또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동의하세요? 근데 그럼 정말 나냐? 그게 아니고 나가 여러 명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품을 드러내시는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자비가 있구나. 긍휼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또 대가 없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영광과 존귀와 거룩, 찬미 이런 단어들 외에도 그 다음 단계로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성품들이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기껏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10개의 단어를 세기도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더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 성품을 경험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보다 얼마나 더 차원이 높은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어요. 기껏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이런 몇 가지만 경험을 하고도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 전 인생을 맡기잖아요. 순교를 감수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죽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면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의 일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인 자까지 용서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자초해서 고난을 다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의 그 은혜의 물방울에 적셔지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순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로 경험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전부 공유하고 그래서 천상에서 드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계속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또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로마서 6장 4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랑거리가 나 옛날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이런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체험을 했어. 거기에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게 될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도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줄 사람들을 택하다 보니까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럼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렇게 드러낼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보다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기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이걸 잘 보이시려면 이 성격과 비슷한 사람을 뽑아야 잘 보여질까요? 반대 사람을 뽑아야 잘 이게 드러날까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변해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장차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걸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뜨겁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이거에만 많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순종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 내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저거 순종하면 손해인데 왜 하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관영하는 것을 통해서 야,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으면 저것조차도 아깝지 않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려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지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아, 더 큰 것을 받은 사람만이 저런 걸 할 수 있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코로나 지나고 작년 말에
목회정보센터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한국인의 종교관에 대한 여론조사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보고 딱 드는 생각 제일 먼저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걸 보면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얼마나 더 이기적이길래 그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서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참는 사람이 없고 용서하는 사람이 없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낮아지는 사람이 없고 겸손한 사람들이 없고 내가 죽어서 남을 이익 보게 해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인데 그 원리가 삶을 통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신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중에 이제는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밥상 겸상 잘 못했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오랜 옛날 노예 사회에서 주인의 밥상에 함께 앉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동등한 자격을 준다는 게 동등한 자격.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아본 사람, 희생해본 사람, 용서해줘본 사람, 자기가 죽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본 사람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 이건 충성으로도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그럼 충성스러운 하나님,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번역인데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도 참 은혜스럽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내가 고난에 있을 때나 기쁨에 처해 있을 때나 슬플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항상 나에게 똑같은 사랑과 관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렇다면 나를 한번 구원하셨으니까, 자신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도,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도, 아니면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자기를 부정하실 수 없어서 나를 끝까지 그 자리에 데리고 가실 것이다. 선택은 매 맞고 징징 울면서 갈 건지 주님 손잡고 기쁘게 갈 건지는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그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면 불 속에서 얻은 구원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지,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될 몫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는 그 자리에 우리까지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장차 나의 뒤를 따라온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내 형편과 처지나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도, 되는 일 없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표정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